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되는 저녁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방송을 함께 교과 공부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교과 공부를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억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부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신 분들은 암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말씀. 오늘은 예수 영혼의 닷이라는 것입니다. 닷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바울이 썼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많이 지적받았던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썼다라고 저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바울이 쓰지 않았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신약에서 이 정도 신학적인 내용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썼다라고 인정하고 우리는 화인산을 통한 우리 재림교회 주석을 통하여 바울이 썼다고 저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일기 기간 동안 특별히 히브리서를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이 기간을 연구함을 통해서 교과 공부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영혼의 닷 7과입니다. 저희가 이제 세 번째 걸쳐서 교과 공부를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앞에 저희가 5가 6과 7가 6고 그 전에 있었던 교과는 여러분들이 한번 못하셨으면 방송을 통해 보시거나 다른 방송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통하여서 유익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특별히 이 모든 날 마지막, 특별히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음장이라도 알고 있고 믿음에 관련 잘 나와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성소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 잘 나와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전에 나온 것처럼 멜기세덱 제사장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영혼의 닷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서두에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보면 히브리서 5장 11절과 6장 20절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 바울은 이곳에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경고합니다. 엄격한 경고, 그리고 이 경고는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격려로 마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경고만 하고 되면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지만 경각심에 주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마지막에 바울은 마지막에 격려하는 말로 부드러운 말로 마쳤다는 겁니다. 바울의 성격상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가를 데리고 갈 때도 마가 요한이 한 번 잘못하면 한 번 찍히면 바울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단호한 사람이 바울이었던 사람이 엄격한 경고의 메시지를 했던 사람이 부드러운 말로 했다는 말은 좀 더 바울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상당히 좀 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저도 성격이 급한데 바울은 글 속에도 성격이 급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책을 잘 보시면 바울은 첫째라는 말을 말하지만 둘째라는 말이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바울이 첫째는 하지만 둘째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잘. 그만큼 글을 쓸 때도 급하게 쓰셨던 분이 이 바울이신데 사랑과 가득한 격려의 말로 마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읽는 독자들을 상당히 많이 생각했던 게 히브리서의 문학법 구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는 예수님을 가장 높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히브리서에서 성소에 또 중요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영혼의 닷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경고, 격려 이런 순환 구조를 통해서 히브리서에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경고도 하지만 격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예전에는 경고, 지적하는 게 필요했지만 요즘은 격려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이들이나 격려하는 걸 좋아합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를 많이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의 리더십은 격려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요즘에 뭐 다음 달에 나라의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하지만 요즘에 헐뜯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도자를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격려하는 지도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에 보시면 깨닫기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영혼의 다심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았으면 느껴야 됩니다. 두 번째 느끼는 건 구원을 확실히 보증하고 계시는 걸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세 번째 행하는 건 예수님을 가까이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교과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발동해 보시면 자신의 살면서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 있으신,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고 이런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허락한 영적 경험이 있느냐. 신앙적인 경험이 없으면 어릴 때 안 오면 나이 들어서 오거나 아니면은 60이 넘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홍역을 안 치르면 나이가 들어서 홍역이 치른다고 하죠.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사춘기 안 겪으면 40대, 50대 결혼하고 나서 사춘기 겪으면 더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겪어야 할 때 미리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영적 경험들을 미리미리 하시고, 혹시 안 하셨으면 지금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타락한 자들 왜 회개할 수 없는가, 이 부분의 의미를 교과꿈을 통해서 한번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함이 없는 죄의 세 가지는 뭔가, 교과꿈 아마 타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성도들에게 준 바울의 권면,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여섯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보증하셨는지를 알게 되는지, 교과 공부에 잘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영혼에 닿으시는 예수님께 두기 위해서 어떤 결심이 필요한지 필요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소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다. 오늘 교과에 좀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를 쓰셨던 교수님이 워낙 잘 쓰셔서 제가 뭐 살을 많이 붙인 것보다 여기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교과 94쪽에 보면 첫 번째 빛을 받았다라는 말은 회심을 경험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빛을 받았으면 회심을 경험했다. 회심의 경험은 우리가 침례 예식을 통하여 그것의 결심에 대한 증거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가 확증하는 것이 바로 한 번 빛을 받았다. 한 번 빛을 못 받아서 제대로 못 받으면 또 뭐 하나요? 두 번째 빛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나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면 뭐 하기도 합니까? 재침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저희가 신앙 안에 들어와서 잠깐 나갔다 올 수 있지만, 그리고 침례 안 받고 다시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신앙을 다시 고백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보면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는 두 가지 다 성령의 은사를 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바로 성령을 뜻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우리 스스로 신앙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음성으로 신앙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떤 분을 통하면 내가 스스로 들어왔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들어온 분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건 다 성령의 음성이 있었고, 모태 신앙인도 성령의 은혜로 신앙 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우리가 전혀 신앙 안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을 맛보았다.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경험한. 우리는 살면서 오늘 교회 오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끊임없이. 제가 높은 데 올라가는 것과 물 위에 뜨는 걸 가장 무서워합니다. 네, 높은 데 올라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물 위에 뜨는 게 더 무섭습니다. 이번에도 휴가 때 제가 갔다 와서 지금 몸이 아직도 탈이 나서 좀 이따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뜨거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모아보았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바로 복음, 개인적인 경험이 바로 복음에 대한 개인적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신앙을 경험해야지, 여러 사람의 단체로 경험하기도 하지만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이 없으면 신앙은 자랄 수 없고 유지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의해서 신앙은 경험해서 유지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모님의 신앙이고, 그렇게 되면 추후에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하도록, 혹시 아직도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개인적인 신앙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세의 능력, 이 말은 우리가 뭡니까? 현재부터 맛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세의 능력,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죽고 나서 부활해서 하늘에 갈 거라고 얘기하지만 지금도 그 경험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현재 그걸 경험하고 있느냐입니다. 영적인 부활, 이런 경험을 겪어야 된다. 지금 신앙의 경험이 없으면 죽고 나서도 부활의 경험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교회 오는 게 기쁘지 않은데, 행복하지 않은데, 신앙하는 게 기쁘지 않은데 내세에 대한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현재 이런 신앙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첫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정체봉신에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지금 막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저희 아들한테 했는데, 제가 지금 학교 다니면 너보다 더 열심히 할 거다. 근데 저는 과거로 그거는 제가 열심히 안 했다는 거죠. 과거에 제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내가 첫 신앙했던 마음, 그런 첫 마음, 침례받았던 첫 마음,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늘 다녀야 되는데, 첫 마음이 그리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마음을 우리가 지금 다시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첫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성도님들 뵈러 저희 휴가 때 최남단 마라도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이 마라도를 갔다 왔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탈이 나서 저만 배멀미를 해서, 어떻게 마라도 같은 짧은 데 갔다 오면서 배멀미를 하겠냐면, 저는 멀미가 원래 심해서 지금까지 제가 위하고 장이 좋지 않아서 지금 아직도 계속 약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이 지금 괜찮아 보이는데 이때까지는 괜찮아요. 나오면서 제가 마라도는 가면 짜장면을 먹었는데, 짜장면을 먹었더니 얹혀서 속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바깥으로 빼내서 지금까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이 최남단에 가서 새로운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서 목회의 초심을 생각하고 처음을 가져야겠다. 저희 가족과 함께, 저희 가족들이 무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다음에는 동쪽 끝을 가보면 좋겠다. 배를 더 타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좀 더 생각해 보자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첫 마음, 저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첫 마음으로 올해 혹시 첫 마음을 잘 안 가졌다면 2월에 저희 교과 공부를 통해서 첫 마음을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려면 영감의 교훈은 빛의 지도를 따라가라, 빛 가운데 행하라. 파란 것이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소모한다면 사탄은 그의 영혼 속에 침투해 들어가 자기 멋대로 그의 생애를 주관하려 할 것이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첫 마음이 들지 못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첫 마음이 들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첫 마음을 들도록 마음에 되새기고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된 본성으로 돌아가게끔 사단이 끊임없이 옆에서 속삭인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빛 가운데 행하려 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에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소지는 다시 한번,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회개하여 할 수 없나니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십자가, 이 말은 헬라 원어에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이 말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하실 수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이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또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급식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예수님 없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 거지전도라고 해서 전혀 믿지 않는 곳에 가서 밥을 함께 얻어먹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갔더니 그분이 할아버지가 나는 젊었을 때 내 주먹만을 믿고 살았다고. 제 주먹이 큰데 그분은 제 주먹보다 더 크더라고요. 젊었을 때 좀 왕년에 좀 주먹 좀 쓰셨는지 제가 주먹을 잡을 때 제 주먹이 작아 보일 정도로 주먹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내 주먹만을 믿었는데 너희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내가 전혀 듣지 않는다. 그렇지만 저희가 나올 때 할아버지 그렇지만 저희가 기도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냐고 했더니 한 1시간 동안 자기 얘기를 하시다가 저희가 나올 때 얘기했더니 그래도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예수님 없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런 사람은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거절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통 없이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즐거운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하는 사람에게는 시련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단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교과에 보면 96조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누리던 권위와 권력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존재를 제거하겠다는 의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할 수 없다는 말은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표현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누리던 권위, 권력을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줘야 됐습니다. 대제사장도 로마라는 나라가 임명했습니다. 대제사장은 혈통으로 말미암아 되는 대제사장인데 로마 시대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임명했습니다. 대제사장을.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양을 잡는 역할을 했을 때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양을 잡는 척하고 뒷문으로 다 성문 뒷문으로 보내서 다시 밀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뭐합니까? 다시 또 양을 여러 번 양이 제사 드리지 않고 한 양 가지고 뭐합니까? 1년 넘게 양이 계속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해서 돈 바꾸는 일을 해서 돈을 많이 착복했던 사람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인정하게 되면 자신의 이런 권위와 권력을 위임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놔야 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거절한 사람,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 스스로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이 마라도에 가면서 막내가 제 옆에 있어서 야, 누리야, 밑에를 보면 멀미해. 앞을 봐야 돼. 옆을 봐야 돼. 근데 결국은 제가 멀미했습니다. 그래서 나나 잘하지 왜 옆에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 사람한테 할 게 아니라 내가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사람한테 보면 다른 사람을 보길 좋아합니다. 옆에 사람이 이걸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사람은 좋겠다고 얘기하지만 문제는 내가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나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나의 십자가가 올바른지를 봐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모습보다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우리의 십자가를 뭐합니까? 맡겨야 합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자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 없다.
자아 죽이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단전하기로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수 없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 지도자들과 똑같은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있습니다. 자아를 죽여라.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두어라.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라. 내 자신을 비우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아가 죽지 않습니다. 배추가 순이 죽지 않으면 배추가 맛이 없는 것처럼, 지난번에 저희가 김장 나물 때 저희 가져온 것 배추 중에 제가 제대로 안 분지는 배추가 저한테 들어왔더라고요. 그랬더니 배추가 너무 살아있더라고요. 며칠이 지나도 잘 죽질 않더라고요. 배추 뭡니까? 대충 했던 배추 괜찮지라고 하고 제가 순식간에 넘어갔던 배추가 뭡니까? 살아있습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 없습니다. 배추도 확 죽어야지 배추가 맛있는 배추가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확실히 죽어야지만이 그 안에 다른 것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자아를 죽일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아직까지 혹시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도 내가 나아질 수 있다. 나는 신앙하는 게 내가 스스로 열심히 잘해서 신앙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때 신앙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목회자도 이런 마음이 들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10년, 2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을 얘기할 때 뭡니까? 우리는 신앙의 연수를 얘기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인이고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저를 낳기 2달 전에 침례 받아서 저는 침례를 2번 받았습니다. 그럼 전 특별한 사람인가요? 네,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저희 어머니가 저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직을 하고 있고 하나님에 바쳐진 존재. 그러면 저는 특별한 사람인가요? 특별한 사람이라고 마음을 먹은 거는 제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성도라는 자부심은 필요하지만 이 자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특별하지 않다라고 보면 무시하게 되면 그거는 이 자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잘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약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사람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성령 필요 없이 자신이 의롭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과에는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법을 거절하는 것이다. 예수님 없이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분을 하나님이 뭐합니까? 오른편은 좋은 편이고 왼편은 나쁜 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오른편에 저희를 두도록 하셨습니다. 저희는 오른편에 있는 양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 잘못하면 왼편에 속한 사람들, 염소의 비유에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법을 거절하면 이런 오른편이 아닌 왼편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을 보좌에서 내려오게 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그 보좌에 앉는 사람, 사단과 똑같이 북극 지폐에 자신의 보좌를 높이겠다고 했던 그 사단의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에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사단의 마음이고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끊임없이 요동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에도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는 건 예수님을 내려오게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언약의 피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양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지금 온전하게 된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와 지성소는 그래서 5대 5의 비율로 똑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수평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똑같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을 주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재림교인 중에 극단적, 보수가 좋을까요? 진보가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렇죠? 교인들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그걸 나타낼 수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는 뭐합니까? 중간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희생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대로 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에서 끊임없이 탄원하고 있는, 지성소에 탄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됨을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하는 양의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십자가보다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양을 제사 드리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형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합니까? 그 형식 뒤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 이 말은 이 헬라어 원형에 보면 무례하다, 거만하다, 오만하다,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만심이 들게 되면 하나님 없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무례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도 잘못하면 무례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면 그것은 무례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들한테 꼰대라는 얘기 계속 듣습니다. 아빠의 사상을 강요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 아들 요즘에 수학 공부하면서 계속 다툽니다. 이렇게 쉬운 수학을 왜 못 푸냐? 아빠니까 풀지. 어떻게 아빠도 그때 잘 풀었냐? 이렇게 계속하면 티격태격 합니다. 모르면 10번 보고 100번 보면 쉽다라고 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했는데 저희 아들이 10번까지는 또 안 보더라고요. 한 번도 안 보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지만 이게 강요하게 되면 뭐하면 이게 무리한 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거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오만함이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사단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나타내고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걸 좋아합니다. 신앙도 잘못하면 내 신앙을 너무 드러내면 오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은혜의 성령으로 묘사된 이 성령과 비교된, 성령으로 있는 사람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처음에 강요하지만 마지막에는 격려의 말로 마쳤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파란 글씨, 배교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에 모욕으로 반응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랑으로 나타내지만 사랑의 손을 뭐합니까? 뿌리쳤다는 겁니다. 이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나타내심으로 죄인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거절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신앙을 받아들이게 할 수 없다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는 개인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강요할 수도 없고 신앙의 구원도 각자의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상 더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남아있지 않다.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맡게 합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라고 수요일소지 얘기합니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해 있음이 확신한다. 좋은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더 좋은 걸 줍니다. 저희 아들한테 오늘 아까 아이스크림 제가 사줬거든요. 사주면서 아빠 한 입만 주라고 했더니 저희 막내가 절대 안 주더라고요. 제가 한 입 먹으면 저번에 한번 뺏어 먹었 좀 많이 먹었더니 그게 인식이 돼서 다시는 안 줍니다. 이게 사람이 뭐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주면 더 큰 걸 줄지 않은데 하나님께 뭐 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아들과 같이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주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더 주실 텐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 하나님께 부지런한 마음으로 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 떨어져 나갈 때 위험에 처합니다. 아버지에게 주면 더 큰 것으로 줄지 않은데 쪼잔한 마음이 들면 뭐합니까? 다음에 더 사주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안 사주긴 않지만 하나님 뭐합니까? 하나님께 주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베풀어 주실 건데 우리는 그걸 뭐합니까?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약속하실 때 그분께서는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복 주고 복 주며, 이 반복되는 말입니다. 복을 주고 복을 또 더 준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안식일의 복은 몇 배의 복을 받을까요? 사람은 여섯째 날 만들어지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받은 존재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복은 몇 배를 받는다고요? 2배 복을 받는 겁니다. 금요일에 여섯째 날 복 받은 사람이 안식일에 복을 받기 때문에 더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여기에 표현에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해 하고 번성해 하리라. 우리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시고 방송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는 사업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재림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인내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야고보에서 나오고 계시록에도 끊임없이 성도들의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재림 성도는 마지막 성도들이 사는 특징은 바로 2가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성도들의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15절에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표현은 성도들의 인내와 같은 표현입니다. 재림 성도들은 인내하는 사람들이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바로 재림 성도들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 히브리서 6장 15절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들은 바로 재림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교훈은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믿음과 확신을 두는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신뢰하며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선생님 그래서 예수 영혼의 닷,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을 주셨다 표현합니다. 오늘 나왔던 기억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에 대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하늘나라 다 갖고 싶으시죠? 금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고 싶으신가요? 어렸을 때는 이것 때문에 하늘나라 금이 많다길래 얼마나 많은지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네, 하늘나라가 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게 금이 아니고 은이나 동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더라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께 향한 그 닻을 여러분께서 딱 놓고 흔들리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과의 싸우는 싸움, 자아의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일어납니다. 이럴 때 여러분께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소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갈망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만을 끊임없이 갈망했다. 파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변화시킨 성결의 아름다움은 그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광채로 빛을 비추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가까이 바라보고 그분과 같이 되고 싶어 했더니 성격 급한 요한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도 이 교무님께서 좀 더 말도 느려지고 성격이 조금 더 느려지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지금 많이 느려졌는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빠르다고 느끼시겠지만 좀 더 느려지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그를 숭고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까지 구주를 바라보았고 그분과의 교제가 그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으며 그의 품성으로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였다. 요한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들이라는 요한이 성품이 달라진 사람이 되고 사랑의 요한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교과 공부를 하신 여러분이 예수님을 늘 바라보심으로 예수님께 향한 닻을 고정시킴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성품으로 입으셔서 모두 하늘에 함께 가시는 우리 교무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